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개판이 됐지요. 기도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 소리, 예배 소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우째된 판인지 뭐 그냥 장사꾼들의 뭐 소사시오, 개사시오, 뭐 말사시오, 이런 그 개말 이런 거 사람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막 그런 그냥 소리, 그다음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세상이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애들 말로 빡치셔서 아니면 막 흥분하셔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엎어버렸다 했지요.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쏟아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비둘기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얼마나 흥분을 하셨던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인상하고 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뭐 온유하다, 뭐 사랑이 많다 이런 상인데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이것을 본 제자들이 전부 다 한 가지를 생각했다 했습니다. 뭐 요한복음 69장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 삼킨다는 말은 잡아먹는단 말, 즉 죽는단 말이거든요.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죽을 위기가 닥쳤다는 이 말씀이 전부 다 한 사람만 생각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다 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저 양반 저러다가 죽겠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파는 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뒤에 전부 다 제사장이 내가 연결되어 있다 있지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이 이거 다 허락해줘야 파는 건데 그 대제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뭐 의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양반 저러다가 죽겠는데 저 도전인데 아이가 저 죽겠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셨느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려고 하는데 그렇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가장 충만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썩었으니 세상이 답이 없게 됐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성전교회가 썩고 무너질 즈음에 또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들이 싹 트고 있고 자라고 있었다 했지요. 그게 누굽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가버나움 이사 가셔서 전도받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무리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끝에 있는 제자들. 지금은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표적을 행했을 때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아직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믿음이 좋습니까? 형편없습니까? 아직 형편없어.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뭐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의탁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탁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됐어. 야들아, 나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니네들이 이걸 좀 감당해 주라. 내가 간 뒤에 이 나라를 네가 좀 책임지라. 아직 이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어. 그냥 표적 신앙이라, 기적 신앙이라. 기적이나 보고 막 놀래가지고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확신도 그렇게 없어. 그러나 새싹들이 자라고 있더라. 세상을 복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새싹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소망이지요, 소망.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싹이단 말이가. 그럴지도 모르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23절에 그 자라고 있는 새싹, 아직까지 형편은 없지만은 24절에 있는 대로 예수가 자기를 의탁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자라고 있는 새싹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새싹의 뭐요? 새싹의 단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라?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새싹을 오늘 주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 늙은 새싹이지요. 50살이 넘었으니까 새싹은 새싹인데 박상 늙은 새싹을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키우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새싹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아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아냐? 야,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줄 아냐? 야,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되는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 양반한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싹을 키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보면 형편없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새싹이 주님 편에 서서 사내들인 공회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주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지는 않았지만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잡아오라고 할 때에, 야,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칭할 때, 야, 우리 공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이단이라고 해버리냐? 그러면서 여러분, 공회를 상대로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전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야, 니도 그 사람 편이냐? 니도 갈릴리 예수의 출신이냐? 왜 그 사람 편을 들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할 정도로 니고데모가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니고데모.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예수의 제자들도 전부 다 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일망타진이라는 게 있거든. 지금 예수가 잡혔지만은 예수가 죽고 나면 제자들 가만히 놔두겠나? 그래서 전부 다 고향 앞으로 가고, 실망한 것도 있고,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실망한 것도 있고, 지 살라고 다 도망갔을 때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누구하고? 요셉이 나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지가 묻히면 죽으면 묻히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하고요.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이 누가 나온다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몰약과 뭐 이런 향품을 100건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 리트라가 여러분 327g. 그럼 여러분 100리트라면 어떻게 되노? 32.7kg. 반올림하면 33kg. 내 몸무게하고 똑같네. 여러분 33kg의 향유를 가지고 주님 몸에 들어붓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요, 왕의 장례를 치룰 때에 들어가는 향유의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를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개죽음 당하신 이 예수를 여전히 그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살려고 도망갔는데 그는 자기 목을 내놓고 주님의 장사를 그 자리에서 치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뭐요? 주요. 이 주라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을 시작해 하신,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게 해주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절정에 다다르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신.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시작해 하셨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그냥 지가 잘나서 장성해진 게 아니라 이 주님의 키우심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의 믿음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첫싹을 물주는 작업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지난주 수요일인가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파라시라는 말입니다. 뭐 구별된 자,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파라시들은 바벨론 포로하고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뭐하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몇몇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새끼가,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자식이 왜 하나님 자식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터지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새끼가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마치 마귀 자식처럼 비참하게 세상에서 터지는 걸 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Why?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성경을 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발이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니까 바벨론 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잡아먹힌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런 데 보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뭘 줄 것이요? 복을 줄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방구 끓이게 자녀에도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복을 줄 것이요. 네가 말씀대로 안 살면 네가 저주를 받대. 처음에 말씀대로 안 살면 개인적으로 질병을 줄 것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나라적으로 기근을 줄 것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전쟁을 줄 것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전쟁에서 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포로 중에서도 낮에는 고통스러워서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고통스러워서 낮을 기다리는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사를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 똑바로 살아라 해도 못 깨닫던 놈들이 아가창이 날아가고 쭉 터지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 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라도 똑바로 살아보자 하고 몇몇 구별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파라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 이제 이 파라시들이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 파라시들, 전문 율법 선생들이 일어나는데 그 율법사들입니다. 에? 이제 이런 이 사람 니고데모도 율법사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공회원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율법사였을 거예요. 일반 파라시들은 아니고요. 전문 파라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뭐라면 겉만만 남아가지고 외식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 원래 파라시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믿음도 좋고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니케라는 말과 데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니케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 이제 승리의 여신 뭐 이런 거 있지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 지금 이제 다 부사진 건물을 이렇게 대충 막 얹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니케신이 이제 있습니다. 그냥 뭐 형상이죠. 니케신 형상이 있고, 니케는 승리라는 말이고, 데모스라는 말은 이제 백성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백성의 뭐요? 승리자, 아니면 뭐 승리한 백성, 뭐 백성의 승리자,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아르케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이라는 말이고 통치자란 말인데, 그냥 여러분 뭐 왕은 아닐 거고요. 통치자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아까 여러분 2장 23절에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한 뒤에는 내 일주일 동안 6월절 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도 전했겠지만 표적을 행했다 했지요. 이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저 양반이 저 정도 표적이면 하나님의 사람이겠는데,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분 막 애매한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자기를 의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냥 막 믿음의 새싹,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늙은 새싹.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 했습니다.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저는 야행성이에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야행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트 퍼슨 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그럼 왜 밤에 왔겠습니까? 에? 뭐가 두려워? 뭐가 부끄러웠어? 예.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깽판을 쳐놔서 사내들인 공회원하고 완전 대결 구조가 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사내들인 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허락한,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다 쫓아가고 돈을 엎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도전이죠, 여러분.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는 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낮에 대놓고 예수를 찾아가면 자기도 지금 정치 생명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믿어지기는 어느 정도 믿어지고 한데 그냥 낮에 찾아가려니까 정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위기를 당해서까지 막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밤에 찾아갔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나이가 30입니다. 뭐 적으면 29, 많으면 31입니다, 여러분. 30 손 들어봐, 30. 깜짝 놀랐어요. 30 몇 말고요, 30. 아니 30이야? 아하. 예. 그때 니고데모 나이는 최소한 50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 나이인데 내가 지금 50서이거든요. 그럼 이 50서이가 30살짜리한테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뭐 이러면서 뭘 묻기에는, 낮에 찾아가기에는 쪽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타가 공인하는 납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쪽팔려서 뭐는 못 찾아가고 낮에는 못 찾아가고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랍이라는 말은 뭐라노, 크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하다, 그레이트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랍 크신 분이여. 비는 소유격이거든요. 나의 엘리, 아비, 엘리멜렉, 아비멜렉,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이렇지요. 그래서 나의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크신 자여, 나의 위대하신 분이여,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극존칭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랍비라고 말할 때 극존칭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 중에서 위대한 선생들을 부를 때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싸리 믿음이 없지는 않고요, 2장 23절을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사람을 대하면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중개비, 주님이 의탁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씨는 있는 사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그럼?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야? 모르겠다, 나도. 007 성도라고 보시면 되겠네. 007 성도.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지도 안 하고 안 믿지도 안 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믿는다고 증거하려니까 쪽팔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딱 뒤로 제껴 놓는 겁니다. 택시기사 집사님인데 십자가 안 다는 거지요. 십자가 달아놓으면 손님한테 막말도 못하고 막 그냥 당신 예수 믿는데 그래 되나? 이렇게 하면 피해가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떼부는 겁니다. 아니면 똘똘 말아서 거울 뒤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숨겨놓는 겁니다. 거울 앞에 아니면 거울 뒷부분에 딱 말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타면 끄집어내라 가지고 홍길동 성도,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007 성도, 섀도우, 그냥 그림자같이 그냥. 요새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옛날에 용호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떤 떡방앗간 하는 사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떡방앗간 사장이 여자가 이제 집사가 아니지, 이제 막 와선 사람이지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구역 예배에 왔는데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만한 보자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전도사 때니까. 여러분, 제가 정의한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걸베이. 이게 제가 내린 전도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도사 진짜 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 진짜 눈깔이 째좀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막 떡집 사장이 보자기를 들고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막 기대가 만발했겠습니까? 막 안에서 피어오르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뚜뚜뚜뚜 푸는데 보니까 떡이 아니고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아니 성경책 찬송가를 왜 보자기에 싸고 다니냐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 간다고 말하면 너무 쪽팔려서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지 왜 다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우물에서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어떤 할배가 건져주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수염 난 사람이 건져주면서 젊었는데 수염이 났는데 자기한테 건져주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주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 생각에 이게 어릴 때 자기가 교회 가봤는데 세례받는 장면인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아들을 부르나? 그럼 내가 믿어야 지도 믿겠지, 아들도 믿겠지 이라고 지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교회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꿈보다 해몽이다. 진짜 계시적인 꿈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안 믿지는 않아지요. 이 꿈을 통해서 뭐하는 했는데 믿기는 했는데 아직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히는 것은 어렵고. 이게 딱 니고데모 수준입니다. 그래서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꼭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반 신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분명한 전달되어야 될 말이 있어야 그게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이를 보내서 이 말을 우리한테 전달했다면 이걸 우리가 수종 들어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그 말에 수종 들어야 되냐? 진짜 네가 신이 보낸 사람이냐? 증거를 대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신이 보냈다는 표적으로 그 신이 준 능력 가지고 나 이게 표적이다 하고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구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날도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예수는 니고데모가 왜 믿게 됐느냐?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지 아직 그냥 선생인지 선지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이 보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 23절과 24절 믿음이 맞는 거지요. 표적을 보고 믿었고요. 아직 예수님은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를 의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나? 이게 늘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종교의 씨를 사람한테 넣어놨다. 종교성. 그 니고데모는 확실히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지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근데 가정이 예수를 믿고 진짜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지요. 그 심령도 하나님 나라지요. 요런 통치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가면서 확장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연장선상이지요. 이렇게 요게 잘 되다가 저리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전혀 안 됐는데 저리로 들어간다, 이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돼야 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니고데모,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의 하나님 나라, 죽어서 어떻게 가면 천국 가냐, 이런 개념으로 물으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처음 본 사람, 자기 50살 넘은 국회의원이 처음 본 30살짜리한테 막 이거 본다자마자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튀우려고, 안면 튀우려고, 당신은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안 그러면 당신이 행한 이런 표적들은 다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 이랄락 하는데 예수님이 선수 짚은 거야.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이 두 번 찾아보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인데, 예, 아멘이 여러분 네 말이 내 말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진실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게 이룬다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를 이제 선포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갈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 뭐 다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해야 천국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 해도 거듭나야 되고, 맛볼라 해도, 천국에 들어갈라 해도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다시, 새롭게, 그 다음에 여러분 나다, 나타, 이 말이 합성어입니다. 조금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다. 야, 사람이 천국 가려고 하면 조금 착해지고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뭐 헷갈림 없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 조금 율법을 지켜서 조금 좋아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서 가고 또 뭐 상급도 있고 이럴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자기도 그걸 얼마나 기회 못대가리가 듣도록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자기가 율법 선생이니까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니고데모를 아십시오, 여러분. 근데 니고데모 지 안에는 진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모습이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지가 이렇게 배우고 선생이 돼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진작 지 안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당 가나? 이것도 대답을 못하는 인간들이 있대. 왜? 뭐 이래 사는 것들. 머리털을 뽑아보야 되네요. 새 가족들 말고. 기본이다, 기본. 뭐라고요? 어느 집에 가도 기본이 있잖아요. 뭐 맥주 뭐 2병, 마른 안주. 기본이다, 기본. 교회의 기본은 구원의 확신이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유대교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막 너무나 시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조금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 절입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로 봤을 때는 진짜 이용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또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이용하나? 염소소리 사랑의 노래에서 에 이렇게 가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진짜 뜬모를 이야기만 분명하기는 너무 분명한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에 딱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 이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라는 말이겠지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다시 짭으로 들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티 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은 분명해. 너무나 시원해. 근데 지 생각에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인 것 같아.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이건 이상한. 우리 엄마가 내 뱃속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고? 물이고, 하나는 뭐고? 성령이고.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좋은 소리다. 햇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바람. 최소한 여러분 물하고 햇빛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이 거듭나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고? 물이고. 하나는 뭐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을 그냥 씻는 물이나 세례주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복음의 말씀. 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은데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선생은 있는데, 많은 선생이죠. 일만 서성은 있으되 뭐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 된 자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뭐했다?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맞나? 그 다음에 이대 목사가 누구야? 아볼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은 있죠. 많은 선생은 있지만은 애비된 자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니네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낳았다는 말은 진짜로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낳은 거가 아니겠지요.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겠지요. 근데 새로 태어난 게 뭘로 새로 태어났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 말은 여러분 거듭나졌다는 말, 정결해지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25절 끝부분에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예를 들어서 썩 없어질 것, 지 노력이나 지 결단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돈 주고 샀거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은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라기보다도 복음에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계된 말씀, 예를 들면 구속사 같은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복음의 딱 진수잖아요. 이런 복음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그 풀어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마치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그래 강압선 이런 게 돼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데도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운행하시는 누가? 성령이 있을 때에, 고넬료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부음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져 부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방인이 거듭나 버리는 거야. 아멘. 주님이 왜 자기를 못 맡겼냐면, 야, 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를 네한테 의탁할 수가 없다. 표적 보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거듭난 게 끝은 아니지만은, 시작이지만은, 그래도 네가 최소한의 믿음이 되려면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내가 너를 의탁할 수 있고,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거듭나야 종례적으로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천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부를 발견했다, 자동차를 발견했다,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지옥을 이기고 천국 가는지를 준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자기한테 물은 사람한테 딱 한마디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새롭게 태어나야 되냐?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 복음이 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 성령이 운행하시면 너 거듭나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이 육은 여러분 사르케란 말이, 사르스란 말인데, 육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요 볼때기 같은 데 대 보십시오. 힘을 빡 줘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나? 축하합니다. 육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르스라는 뼈와 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가 있고 살이 있으면 그거는 뭐다? 육이다. 근데 여기 이제 프레시가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 타락한 육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은 이깁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나이가 50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티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데 대한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엄마 뱃속에 들락날락 해봐야 내나 타락한 육체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다. 새롭게 된 것이 아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난 것이라 해야 된다? 영, 앞에 영은 성령이라고 보고 뒤에 영은 그냥 영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야,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 1000번을 10,000번을 들락날락 해봐라. 똑같은 타락한 육체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영생 못 얻는다. 뭘로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아까 물과 성령으로 했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게 뭐다는 겁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여러분 엄청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왜? 유대인의 가르침,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 자기가 들어오고 가르쳐 왔는데 완전히 딴소리를 했습니다. 내 어떠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데 나의 어떠함, 예를 들어 혈통이 유대인이라 해야 된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네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인간의 조건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아래 쩔여서 살았던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충격이지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그럼 내 노력이 1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마게 여기지 말라.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뭐로 불매? 임의로 불매. 이 임의로를 헬라어로 한번 들여다봤더니 뭐 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텔로는 여러분 뜻입니다. 뜻. 지 뜻 아니면 지 마음. 경상도 말로 하면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딱 좋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바람 지 맘대로 분다.
바람 지맘대로 분다. 언제 불지 알아 몰라? 몰라. 어떻게 불지 몰라. 동에서 남으로 불지, 동에서 북으로 불지, 뭐 북에서 남으로 불지 몰라. 어느 정도 세게 불지 몰라. 불지 안 불지도 사실 몰라. 왜 모르느냐? 100% 바람 마음이라. 지금도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서 나서는 기원이거든요. 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만약에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안다면, 어떻게 바람이 어떤 분위기가 되고 어떤 기온이 되고 하면 바람이 있는지 안다면, 많은 여러분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중부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는 토네이도가 별로 없지만은 미국 중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토네이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클라호마, 덴버 뭐 이런 데는 여러분 바람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불어버리면 여러분 막 집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트럭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거 오면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지하 대피소를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 밑으로 들어갑니다. 집 밑으로 들어가서 웬만하면 지하 안에 이렇게 변기가 있고 욕조를 만들어 놓고 그 욕조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뭘 덮고 이불 같은 걸 덮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먹을 거를 이렇게 놔놓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그게 대피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에 덴버에 집회하러 갔다가 오클라호마 대학에 내 아는 친구가 불러서 집회하러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 이걸 만났습니다. 토네이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데서 욕조에 들어가 있으라 해서 욕조에 진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내 있는 데로 이렇게 피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비바람이 불었는데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 겨울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내한테 맞는 옷도 없네. 살이 찌가 맞는 옷도 없는데 그거를 진짜 완전 봄 날씨에서 겨울이 돼버리더라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기온이 어떻게 된 줄 알았으면 많은 바람의 피해를 막았을 거예요. 지금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은 지 마음대로 붑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바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상이 보이잖아요.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여도 바람으로 인한 현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날라다니잖아요. 비닐봉지 날라다니고 여자 머리카락 날라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날라다니노? 낙엽 날라다니잖아 뭐가. 그러니까 소리와 날아다니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는 줄 알잖아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몰라.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으면 바람 같은 성령이 언제 불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강하게 불지도 몰라. 오순절같이 불어쁘고 사도행전 4장 29절같이 불어쁘면 끝나쁘고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좀 약하게 부른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불어도 하루 만에 변화돼 보고요. 살랑살랑 불면 살랑살랑 변화돼가 5년 걸리고 10년 걸린 인간들도 버글버글 하고요. 어쨌든 그 바람이 불어야 되나. 바람이 분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바람이 불어줘야 돼. 오래 불고 있으면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거듭나게 만들려면 부모가 여러분 계속 자식을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보내야 돼. 그냥 좋은 소리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복음이 있는 자리에 계속 내고, 그러고 충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저놈이 바람을 맞게 해주시옵소서. 바람을 맞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람이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 바람을 맞아 보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그 속에 오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몸으로 표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나타나고 온유, 충성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절제하는 삶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 성령 받은 것 같은데, 거듭난 것 같은데, 조금 좋아진 게 아니고 거듭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거든요. 오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은사로 또 한 부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냄새로, 어떤 때는 몸으로, 어떤 때는 눈으로 분별을 하게 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저 사람 그 바람 맞았는데, 저 사람 거듭났는데, 저 사람 천국 가겠구나. 저 사람 구원 아직 죽어봐야 알지만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운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9절에 니고데모 막 계속 지금 호기심 충만입니다, 여러분. 호기심 천국입니다, 이 친구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뭐야? 어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확 바퀴 불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뭐라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니면 하나는 how,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전자인 것 같나 후자인 것 같나? 후자입니다, 여러분. 후자.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나아온 거 보면 믿음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도 듣고 표적도 봤는데 표적이 땡겨서 믿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무시할 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부정이 아니라요, 이 친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말해주시면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예 한 방 딱 이 새끼야, 때립니다. 새싹한테 물 주다가 지금 새싹 꺾을 뻔했다, 지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무슨 쪼입니까? 책망쪼입니다, 여러분. 새싹 책망 중입니다, 여러분.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왜 책망이냐? 여러분, 이 선생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선생이 아니면 이런 걸 몰라서 지만 지옥 가면 되는데, 이 선생들은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골 때립니다. 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지한테, 앞뒤에 지한테 붙은 놈들 다 지옥으로 끌고, 소경 끌고 가면 둘 다 구디 빠진다, 야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목사 잘 만나는 게 만 배로 중요하다. 부모 잘못 만났다고 지옥 가지는 않거든요. 일단 개고생은 하겠지. 뭐 흙수저, 똥수저, 뭐 이런 거. 개고생은 하지만은 지옥은 안 가거든요. 목사 잘못 만나면 지옥 가는 수가 있다. 아무개 목사 만나고 지옥 가뿐다. 아무개 목사 만나봐라 지옥 가뿐다.
이는 뭐고 문은 뭐야? 문지양이야? 문은 뭐야? 문선명이. 이는 뭐야? 에? 이만희. 뭐 이런 거 만나봐라야. 여러분 진짜로 성령을 모르는 목회자를 만나면요, 내가 성령을 모르는 종이 되고요. 말씀을 모르는 종을 만나면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되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되봅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도 모르냐? 그게 어떻게 학원 선생이지,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랍비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국가 교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 자체가 교회인 나라입니다. 네가 그 나라의 리더십이고 네가 그 나라의 선생으로 랍비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도 모르냐? 주님 언짢게 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만 구원받아가 되나? 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모르면 던질 수가 있나? 여러분, 좋은 선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 뭐 오이다나 뭐 이런 게 써 있을 건데요. 기노스코하고 오이다는 틀린다 했죠. 기노스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배워서 아는 거라면, 이 오이다는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물이 있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낀가 넣겠지요. 제자들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쳤다기보다도 지금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야다,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는 야다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미 본 것을 증거한다. 왜? 예수님은 이거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턱 무너져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히 그 자리에서 거듭나 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많이 본 거야. 예를 들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왔다 깨졌던 누구? 안드레,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그 다음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듭났지요. 니고데모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들 거듭났습니다. 예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왜? 자기가 복음을 당신이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당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므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깨지는 걸 봤으니까. 저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언도 가르칠 수 있고 치료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언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거 치료를 가르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또 여러분, 내가 오중지김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저기 될까? 이렇게 하면 야, 그냥 따라온다 헛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이미 가본 거를 지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이 되고 열리고 보이고 또 여러분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미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교회가 평신도가 세팅이 되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다 보고. 예수님 이름 똑같은 말입니다. 야, 나는 지금 본 걸 이야기한다. 야, 본 거를. 나는 이미 체험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본 걸 이야기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맞이 안 했다?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너희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겠지요.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지만은 유대인들이겠지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맞지 않았다고 받지 않았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복음을 왜 거절할까요? 백집사님 옆으로 한번 봐봐라. 지금 서방님 지금 입신에 들어가신다. 좀 깨우든지 아니면 뒤에 손잡고 같이 볼건 서 있든지 볼건 잡고. 에이? 정신 났나? 안 나거든.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서. 이게 은혜가 심하게 오면 입신에 들어가는 수가 주님이 막 오시랑 말랑 조금만 더 자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 허순디, 네 없을 동안에 너 서방도 지난주에 입신 들어갔었다. 내가 오늘은 보니까 네 때문에 견디는 것 같다. 역시 마누라가 무섭기는 무서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너희는 내 증언을 안 받아. 이게 현재형으로 돼서 계속해서 안 받았다 했죠. 왜 안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머리로 깨달으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기노스코로 알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뭐가 불어푸는 거는? 성령이 불어푸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뭐게? 이거는요 체험입니다. 체험. 성령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게다. Do you got it? 이해가 되냐? Understand? 이렇게 해서 got it.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경우는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요런 원리로 치료가 되는 기다. 이게 아니다. 치료를 해쁘거나 대쁘거나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물과 성령이 있으면 거듭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 납부해야 돼. 그 물이 있는 자리에서 딱 성령이 불무로 거듭 납부해. 그걸 한 번만 경험하면 이기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모르느냐? 계속 주님이 아는 걸 말하고 본 거를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부야 거듭나고 천국 간다. 이 간단한 거를 왜 유대인들은 계속 말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계속 거절하느냐, 이 증언을. 이 사람들은 지금 대가리로 알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리로 알라 하니까 이게 알아지나? 경험을 해봐야 알아지는 건데. 어이구 답답이요. 어이구 답답이요. 어이구 답답이요. 이러다 내 갈비뼈 나가겠네. 어이구 답답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이제 성경사역 안 하고 성경만 막 풀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그때는 잘 못 깨달았지만 강도사 때 풀고 다녔습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뒷조사를 해봐. 요한계시록은요 강도사 때 풀었습니다.
동네 교회 상대로 풀고 집회 가고 뭐가 안 풀리는 줄 아십니까? 성령에 대한 역사.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풀기는 풀어. 이게 본문이니까 풀기는 푸는데 체험을 해가지고 이기가 이렇게 돼야 될 거를 계속 미리, 그거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미리 봐. 벌써 일주일 전에 조금씩 들여다봐. 그러면 막 이 주석 저 주석 이 책 저 책. 근데 내가 산 책들은 다 내하고 분류가 비슷한 것들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네 중심인 사람, 대가리가 이해가 돼야 이라는 사람, 경험은 무시하는 사람. 내가 잘 알지. 왜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미리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결같이 내가 친한 사람들은, 내가 친해서 친한 게 아닙니다. 내하고 같은 그룹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한결같이 추측을 해놨는 기라. 그 한결같은 추측을 나도 한결같이 모아가지고 조금 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확신이 들어. 왜? 이론을 막 하도 수집을 많이 해놓으니까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기라. 그래서 시골이 됐는 기라. 나중에 여러분 성령사역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쪽팔리라, 이거 쪽팔리라. 이거 쪽팔리라. 이거 쪽팔리라. 이거 쪽팔리라, 이거 쪽팔리라. 지구멍에라 들어가고 싶다, 야.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쳤나? 경험해보면 그냥 알 거를. 당연히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해보면 알 거를. 만나보면, 봐보면, 들어보면 그냥 될 거를. 이론적으로 이걸 풀어 가르친다고 생쇼를 했네. 예수님은 본 걸 말하고 예수님은 오이다, 체험한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왜 못 알아들었느냐? 이 신령한 것을 육의 대가리로, 이성으로, 관념으로, 이론으로 셀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지나 튕기지. 팅팅 튕기는 거야. 참 12절 13절 12절 13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본문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것만 풀면 뭐 끝났습니다. 이제 너무 늦게 했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이거 12절 풀려면 뭘 알면 딱 풀리겠어? 땅의 일이 뭔지, 하늘에 있는 일이 뭔지. 땅에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뭐가 불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요거를 주님은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뭘로 표현하고? 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결케 하는 물은 말씀, 정결케 하는 말씀을 정결케 하는 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이 있는 자리에 뭐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걸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를 더 잘 알아듣기 쉽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현상을 보면 알고 소리를 들으면 알듯이 성령이 그러하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해보면 삶이 달라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해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다. 이런 거를 최소한 영적인 소리를 빼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표현으로 물과 바람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 게라, 복음을. 그래도 너희가 뭐 했거든?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은 뭐냐? 이제 14절, 15절, 16절에서 풀. 여러분, 사실은 왜 15절에서 내가 잘랐냐면 16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몇 절은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요한의 해설입니다. 내가 요한의 해설이 군데군데 나온다 했지요. 그 16절부터는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어떤 더 자세한 해설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16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인자라고 자기를 자기로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3인칭으로 돌린 것은 여러분 요한의 해설이기 때문에 요 잘란 겁니다. 어쨌든 해설까지 포함된 것들이 다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걸 그대로 풀면 너희가 우째 받겠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야, 내가 땅의 일을 가지고 설명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고 못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받은 이 음성을 그대로 돌려주면 누가 믿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지켜봐, 13절. 하늘에서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왜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래 돼 있지요. 예수님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시제가 뭐가 돼야 문장이 매끄럽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봐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과거로 하면 갔던 자가 없느니라, 현재로 하면 간 자가 없느니라, 가는 자가 없느니라, 미래로 하면 갈 자가 없느니라. 뭐가 제일 매끄러운 것 같노? 갈자가지요. 바보가 임밖에야.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 입을 다물어서 그렇지 다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래 돼야 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면 그냥 원어 그대로 풀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풀려야 된다. 하늘에 뭐해 본 자가 없느니라? 있어 본 자. 하늘에 간 자가 없다는 말은 엘리야도 여러분 하늘로 갔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에녹도 갔는데 뭘 간 자가 없다고? 현재 완료형. 가 있어 본 자가 올라가 있었던 자가 없느니라 뭐 이래 돼야 된다. 무슨 올라가 본 자가 없느니라 이래 돼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내려오기 전에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하늘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늘에 있어 본 자기 때문에 하늘의 계획을 알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일, 땅의 일을 표현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너가 알겠느냐? 그러면 예수는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야, 나는 옛날에, 지금은 땅에 내려왔지만 옛날에 나는 하늘에 있었던 사람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봐, 14절. 그러면서 하늘의 일이 뭔지, 또 다르게 말하면 물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야. 내가 아까 물이 있는 자리에 바람이 불어야 된다 했지요. 하늘의 일이 뭔지, 물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야. 아까 성령은 바람으로 소개했고,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방송실 지도 찾을 수 있으면 지도 찾아가지고 요단강 서편과 동편이 같이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봐라. 없으면 할 수 없고. 미리 말을 하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민수기 21장이다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모른다. 뭐 어디 있겠지요,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게 배경이 뭐냐, 민수기 21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원래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러분, 가나안 땅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꾼 보냈거든요. 근데 헛소리 하는 바람에 돌아온 겁니다. 요단강 동편길로. 요가 어디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됐나? 여기서 어디로 가려는데? 요리 보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요즘이 가데스 바니아인데 헛소리하는 바람에 요리 돌아갔다고 됐나? 그럼 여기에 보면 왕의 도로라고 있습니다. 무슨 도로가 있다고? 왕의 도로를 가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요 밑에가 에돔, 요리 쭉 올라가면 모압, 쭉 올라가면 암몬, 요렇게 직행하는 요쪽에도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왕의 도로가 있지만 여기도 왕의 도로가 하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왕의 도로로 가려면 에돔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을 거치고 그 위에 암몬을 거치고 요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리로 왕의 도로로 올라가 요 정도에서 요렇게 들어갈라 한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에돔 쪽을 지날 때에 왕의 도로로 지나가야 되니까 이 에돔 한복판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길이 좋은 거라. 그래서 에돔 왕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 우리가 물도 공짜로 안 먹고 하여튼 막 곡식도 안 해치고 짐승도 안 제비 물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주라.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 가가지고 무슨 뜻이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 갈라는데 니네들하고 싸우지 말아 했다 하나님이. 근데 에돔 왕이 안 허락하는 게라. 아니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끼치면 배상하겠다 하나. 군사 몰고 나와가지고 이리로 오면 죽는다 이러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 또 싸우지 말라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회한 거라. 무슨 말, 여기서 우회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회하면 여러분 이게 뭐 다 산지거나 광야거나 이제 걸었는데 길도 없는 데를 가려니까 안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아는 이것들이 막판에 또 광야로 가려. 이 막판이 그렇거든요. 행군 같은 거 하면 여러분 막 고참들이 다 왔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다 왔는 줄 알아봐라. 3시간 간다, 3시간. 근데 마지막이 오르막길이거나 이러면 진짜 욕 나오거든요. 저는 그 예비사단이라고 전쟁 나면 빵꾸 나면 메꿔주는 그게, 그래서 걷는 게 일이어서 맨날 걸어다녔는데, 저 8사단 어디, 윤성부 집사가 8사단 내 선배고, 우성, 준우성 집사님 어디 계시노? 저분은 이제 장교였고, 우리는 그때 이제 군대에서 봤으면 쳐다도 못 볼 사람이고, 근데 이제, 8사단 알지요? 빵꾸는 100kg라 뭐 이런 걸 주면서 알아서 찾아가라 합니다. 막, 시커먼 거 발라가 막 걸어다녀야 되는데, 마지막 고지가 여러분 오르막길이면 전부 다 욕하면서 갑니다. 군대 뭐 같아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감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 마지막 광야길을 또 광야로 들어가야 되니까 광야 대로로 이때까지 좀 올라왔는데 그 막 더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뭐라 했냐면, 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또 말 나온 김에 불평이 나왔으니까 뭐 한마하고 딱 닫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나 욕도 했는 기라. 이 맛대가리 없는 식물을 내가 이제 질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라.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의 모형인데 만나 욕하지요. 처음에 꿀섞은 과자 같다 했다가 꿀까베기, 조총류가 이런 게 꿀섞은 과자 아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진 식물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박한 식물이 맛대가리 없는 식물이라고 쳐다보기도 싫다 했거든요. 그래? 그냥 죽어라 그러면. 만나도 처먹기 싫고 하면 애굽에서 살고 싶거든. 여기서 죽어라. 그래야 불뱀이 하는 게라. 불뱀은 여러분 물리면 고열이 나고 피부가 벌겋게 되고 고열이 나가지고 이제 독사지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러다가 죽는 거야. 불뱀이 여러분 한두 마리 온 게 아니고 막 개떼같이 온 거예요. 숨어요. 강무는 거야. 아이야. 이러고 이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니까 이제 그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잖아요. 그 모세한테, 모세요, 미안꾸다사이, 뭐 살려꾸다사이, 그러면서 중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 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했냐면, 야, 막대기 장대에다가 노스로 그 불뱀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노뱀을 달아놓으면 그 뱀을 쳐다보면 말이라, 살리라. 이게 여러분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쳐다보면 산다는데 이거 보면 살겠나?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요. 어쨌든 보면 살리라. 그 말을 믿고 봤더니 마더라. 본적 살더라.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 방송실 이런 식으로 협조적으로 해야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또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장대에 달아가 들은 것처럼 이렇게 눕혀놨다가 세웠을까 아이가? 이 장대에 달아야 되니까 눕혀놨다가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뭐 해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지켜봐. 이는 유지요. 왜 들려야 되느냐?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자가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새끼가 아니라,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가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늘의 일이고 이게 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니고데모는 7장에 가면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옹호하고 바리새인과 대적하거든요. 사내들인과 대적합니다. 일대 사내들인이 몇 명이 됐어 내가? 71명이다 하세요. 1대 71, 70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향유를 300리터라 33kg에 되는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깨드립니다. 왕의 장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까 봐서 일망타진 도망간 그 시점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주님을 의탁할 수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자랐느냐? 그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혼자서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 뭐가 역사하셔서 이전에 없던 역사 바람이 부셔서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을 믿음을 시작해 하신 그분께서 믿음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 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물의 자리에 있겠나이다. 내 자식이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물의 자리에 두겠나이다.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변화된 것처럼 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지 이 복음을 들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니고데모 믿음의 새싹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야 된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다.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면 네가 거듭날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장세가 되어나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자녀와 가정과 하나님의 이웃까지도 믿음의 장세가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복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할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그때 바람 같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어주셔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여, 니고데모의 믿음 키워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 키워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도 키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11조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들의 상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두고두고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주는 데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